레위기 3장 6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과 미력을 해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기름에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우리 화목제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진정한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알아 악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멸시키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도 화목 못하고 예배드려도 화목 못하고 전도해도 화목 못하고 선교해도 화목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그것을 하는 것이 1번, 저와 여러분이 1번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 화목의 제사를 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화목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죠? 화목의 제사는 기름을 뽑아서 드리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제사는 살을 태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사는요, 기름을 태우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뽑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있는 거라. 어디에 붙어있냐면 내장에 붙은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소화 흡수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내장 지방들. 그 다음에 또 콩팥. 콩팥은 뭐예요? 콩팥은 영양분을 걸러내는 걸 하죠. 그죠? 이제 하여튼 간하고 이 콩팥은 간은 해독작용을 하고 피를 만들어내고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또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간에 이 기름이 딱 덮여버리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원 기능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말씀이 많잖아요. 말씀이 많은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전한 떡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뭔가 독소가 들어있는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소가 들어있는 말씀을 먹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독소가 이 속에 역사되어지면은 내가 만약 해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은 그 독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우리 영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막바로 죽는 건 없어요. 시름 앓다가 병이 지속되다가 완전히 다운돼서 팍 하면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이라는 게 무서운 게 서서히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 옛날 궁궐에서 왕을 죽이려 할 때, 그죠? 아니면 혹은 누군가를 또 독살하려고 할 때, 이제 한 방에 그냥 보내는 것도 있는데, 조금씩 줘가지고 티도 안 날 만큼 작게 줬는데 여기에 나중에 모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중독되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대충 보면은 금속, 수은과 같은 이런 것들은 대단히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먹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돼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갑작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중독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에 중독된 것들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중독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독을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독을 없애야 되는데 내 간 기능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해독력이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력을 생성하기 위해서 피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간에서 하는 이 피를 만들어내고 이 피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간의 역사들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영양분, 좋은 것은 내가 걸러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은 것을 그냥 보내는 그런 것이 나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계속 보내면 이제 이 신장이 재기능을 못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영양분을 걸러내야 되는데 못 걸러내면 신부전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전증에 그게 사체가 신부전증이 와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피를 투석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고난하는데 피 투석할 것 같으면 죽으세요. 하나님 그게 나아요. 네. 피 투석하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수혈을 하고 이 피를 걸러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피 투석하는 만큼 안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피 투석을 하거나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콩팥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심장은 좋은데 간이 안 좋고, 간은 좋은데 콩팥이 안 좋고, 뭐 콩팥한테도 장이 안 좋고, 여러분들 뭐 하나씩 조금은 부족한 게 있죠. 신체가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우리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기름이 붙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기름이 붙어 있는데 왜 기름이 붙었냐?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죠? 기름을 좋아하면 당연히 뱃속에 내장 지방이 끼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름 안 먹는데 어떻게 지방이 만들어져요? 기름이 들어가니까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 속에서 별로 좋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습관 속에 좋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습관, 그죠?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마음의 습관, 요런 습관들을 찾아내가지고, 요게 악령의 기름이구나. 요게 바로 마귀가 내한테 주는 것이구나. 내 요런 부분을 내가 뽑아서 하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요런 생각과 요런 말과 요런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것들 빨리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하는 게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해서 그거를 내한테서 완벽하게 띠내는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 덕지 붙어 있으면 배를 내가 열고 띠낼 수만 있으면 여름하면 배를 끄집어내고 하면 띠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띠낼 수만 있으면 배를 갈라가지고 요거만 확 띠면 그냥 배가 쏙 들어가면서 나중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내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내가 먹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간에 붙어있고 콩팥에 붙어있고 내장에 붙어있는 이런 기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그 없앨 수 있는 거는 내가 생활 습관 속에서 기름이 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나를 자꾸 부작용을 만들어내서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기름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뭐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6라든지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나쁜 기름을 씻어내는 새로운 기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악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라지려면 또 다른 기름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일단은 이 악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요 끝끝내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끝끝내 내장지방이 계속해가 중성지방이 넘쳐나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고지혈증되고 동맥경화되고 머리가 터지거나 아니면 어디가 돼가지고 중풍 그저 걸리게 만들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관이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계속 여기에 채이게 되잖아요. 채이게 돼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렇게 산 같은 게 이렇게 언덕 같은 게 만들어서 가다가 피가 그죠? 혈전 같은 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동맥경화가 만들잖아요. 머리에 쌓이면 머리 터지잖아요. 뇌경색, 뇌출혈, 뇌 어찌고 저찌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어줘야, 좋은 기름을 먹어줘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기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7 성령을 구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영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영을 받고 후 말씀과 훈련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십니까? 먼저 뭐부터 받으라?
성령입니다. 후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 영을 받아야 그 다음에 말씀 교육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요. 그러니까 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죠?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그때 벌써 성령을 받았죠. 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선영을 주고 그 다음에 영을 받고 난 다음에 교육시키는 거예요. 만약 진리의 영 받았다. 와 나는 진리 통달했네.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받았단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죠? 뛸 수 있는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힘, 에너지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을 받는다는 말은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시작점에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처방이 달라요. 맞죠? 예, 처방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는 공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각자 이제 처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죠? 기도를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열심히 하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당신 다 필요 없어. 성경만 열심히 읽으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처방이 달라요. 명의는 처방이 다른 겁니다. 예? 감기는 무조건 막 감기는 판콜에 이것만 외치면 안 되잖아요. 판콜 아무리 먹어봐야 안 듣는 사람 죽어라 그도 안 듣거든요. 근데 그거만 나는 이거 먹으면 막 딱 띠진다 하고 자기 먹고 띠졌다고 다른 사람 다 띠지나. 그러니까 이 딱 사람에 따라서 처방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도 어떤 사람 먼저 영을 받아야 되고 근데 원래 거의 다 영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은 상태에서 이물질들이 자꾸 긴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요걸 어느 정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당신이 받아야 될 영은 이겁니다. 이 영을 받으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영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실제 삶과 생활들이 확 바뀌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영 받았어요. 나 영 받았어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개고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보혜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럼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시어머니가 여러분들 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바로 안에 옆에 있다니까요. 시어머니 그죠? 시어머니 그것도 그냥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못하면 그냥 잡아먹는 시어머니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뭐 저는 성령의 역사만 안 그렇던데 아직 너무 애기라서 그러는 거죠. 조금만 커봐요.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룰 때 어머 얘야 그랬니 뭐 이렇게 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요즘의 시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 뭐 조금 그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네 고개라도 쳐들었겠습니까? 그죠? 시어머니 무슨 말하면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무슨 말을 하시면 시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며느리라 생각을 하고 네 어머니 하듯이 네 하면서 네 그럼 항상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성에 맞는 것도 나오지만 때로는 이성에 맞지 않는 것도 나올 때도 아멘 그것도 아멘. 그죠? 난 오늘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은 나보고 서쪽으로 가래. 아니 나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오늘 만날 사람도 있고 약속도 있고 다 있는데 와 나보고 서쪽으로 가라 그랬어. 서쪽으로 가 알겠어요. 이건 약속 다 취소하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악령의 기름 부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콩팥과 간과 내장에 붙어있는 그런 기름들, 덕지 붙어있는 기름들을 이제 막 뜯어내거나 아니면 좋은 기름을 통해 가지고 없애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뜯어내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이 회개라고 얘기하고 좋은 기름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은 성령의 강림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붙어있는 기름이 얼굴에 만약 덕지 붙어있다면 해봐요. 그럼 여러분 이걸 확 띠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개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덕지 붙어있는 기름을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여러분들 속에 회개가 없는 심령들은 그런 것들을 절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프로그램 속에 회개 없는 영들은 기름을 제거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성경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붙어있노?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에 붙어있나? 콩팥에 붙어있나? 내장에 붙어있나? 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도록, 소화 흡수 못하도록 하는가?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죠? 그리고 또 제대로 내 몸에서 해독작용을 잘 하도록 하는가? 해독작용 못하면은
둥둥 뜨거든요. 그리고 골치 아파요.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금 신 거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고, 조금 그저 미량의 독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또 돼줘야 돼요. 근데 너무 약하면요, 한 방만 맞아버리면 그대로 그냥 아웃돼버려요. 그냥 완전 팍 하면서 넘어져 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그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마귀한테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한테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탁 맞으면, 탁 엎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라, 이게.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면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게 의인이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맞든 하나님께 맞든 엎어지면 일어서고 엎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면 의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넘어질 걸 상상하지 말고 넘어져도 언제나 일어설 걸 여러분이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돼야 돼요. 내가 또 넘어졌다, 시대에 차지 마세요. 다 넘어지니까. 안 넘어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영혼의 고통과 절규를 하고 막 뒤집어지고 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엎어져도 또 내가 하나님, 제가 못 나빠졌지만 또 당신을 향해 저는 걷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냥 은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속에 있는 내장 지방을 다 없애야 됩니다. 이 기름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3장 9절에 보면, 그는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바. 미려골은 뭐냐 하면 양꼬리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하나가 더 붙었죠.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덮인 기름, 붙은 기름, 하여튼 덮여있던 붙어있던 간에 기름은 다 떼라 하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떼라 하냐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화목제로 양을 드립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미려골을 반드시 베어내야 돼요. 반드시 베어내야 돼요. 온전한 순종은, 미려골은 뭐냐 하면은 아침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비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뇌물 갖다 주고 막 아침하고 막 살랑살랑거리면서 꼬리치고 막 하는 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 잘 봐주세요, 이거 잘 봐주세요 하면서 막 선물도 갖다 주고 아부하고 아침하고 뇌물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속에서 진정한 순종이 나와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미려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침하면 안 돼요. 아침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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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아주 순종 잘한 듯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서는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봉사 잘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뭐냐, 그게 다 아침의 말이고 아부의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 비유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내한테 축복기도 해주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뭐 보겠지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들은 절대 하나님한테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아첨, 아부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절대 그런 거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의 이 가치성을 깨달으면요, 정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찜은 바쳐 드립니다 하면서 이 속에서 눈물이 막 난다니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이 가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간절한 이 마음들이 주 앞에 이렇게 받쳐지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능력이 있고 은혜 있는 사람들 탁 붙어가죠.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같이 가요. 그죠? 때는 동동들도 막 주고 있잖아요. 뭐 어떤 걸 더 사주고 있잖아요. 그래 막 하는 거야. 처음에 정말 잘해줘요. 왜 잘해주냐? 밑밥을 까는 거야. 딱 깔아놓고 그래가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먹고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줘야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요. 얹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딱 깔아놓고, 아이, 근데 목사님, 그 말도 있잖아요. 막 팍팍도 안 해요. 목사님,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이상하게, 청구한테 진짜 목사님 들어주지? 하면서 하는데, 점점 그게 빨려 들어가고. 목사님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고. 아니, 맨날 목사님은 맛있는 것만 먹으러 가는 목사님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성취시키고 이루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력을 이 아부하고 아침하는 세계의 것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지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아부나 아첨을 하는 건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아부하거나 아첨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아침도요 머리가 좋아야 하거든요. 네? 머리가 되게 뺑뺑뺑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아무하라 아침하라 하겠습니까? 막 할락하다가 아무 닭살이야 하면서 그죠? 근데 정말 그런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보면은 진짜 잘하거든요. 잘한데 그 속에 목적이 있어요. 항상 목적이 있어요. 그죠? 항상 목적이 있어요. 그래 탁 해놔놓고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탁 해놓고 그래요? 목사님 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가. 근데 가면요 항상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 저를 위해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밥 한 그릇에 너무 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뭘 하는 거예요? 네? 몇 개 갖다 주고 자기 요구 조건 확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뿌리고 이만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아부의 모든 것은요 적당히 심고 많이 거두는 게 아부의 능력이잖아요. 네, 몰랐습니까? 적당히 대충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부의 권세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는 아멘만 필요한 거예요. 네, 아멘. 그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때로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목사님 왜 말투가 저래? 그죠? 집사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화도 잘 안 내신 분이 내한테 화가 나셨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싹싹한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인격적으로 다 대해주고 그런 말만 듣고 살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습니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떤 말을 듣기 싫어서 먼저 선수 치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부하고 아침하는 이 세계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장애예요. 그러면 저 똑바로 신앙이 돼요. 못 가요, 제가. 그러니까 순종하고 아부를 절대 비슷하게 쳐다볼 거 없어요. 순종은요, 이 속에서부터 절대적 아멘, 절대적 믿음을 통한 절대적 아멘이 나올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자꾸 끼어들어올 때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순종인가? 아니면 내 잘되기 위해서 하는 아부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그래요? 집 한 채 받치면 잘하면 집 100채 받겠네요.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억을 하면 잘하면 100억 받겠네요. 이런 식으로 눈이 땡글땡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1억을 하면 우리 와 어떡해 하는데 그 사람 속셈은 뭐야? 100배, 60배, 30배 세상에 어떤 투자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 1억 투자해서 아무리 못해도 30억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집 팔아서 해가 1억 딱 해가 딱 주면 30억 나오는데 저 같으면 합니다. 예? 이걸 은행에 맡길 것도 없고 다른 거 주식 투자하고 펀드 투자하고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그게 뭐냐? 내가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울고 먹을 거 확실하게 울고 먹어야 된다. 이게 아부예요.
이런 식의 삶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여러분들 속에 이거 진심으로 하는 이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담이 많아도 안 돼.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너무 지나친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뭔가 힘겨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을 다한 모습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칠 거예요? 진심으로 해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괴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랑의 능력들이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그 진실함의 그런 기도, 예배, 성경 읽기,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생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모든 생활들이 진심을 다한 그런 생활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복을 틀림없이 받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을 때는 꼭 미려고를 잡아야 돼요. 순종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이게 뭐냐? 아부와 아침의 역사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갈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다 압니다. 그죠?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내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네? 그죠? 딱 보이거든요. 요구하는 게 있네? 그럼 요구를 하는데, 왜 저렇게 요구를 하지? 그죠? 요구를 하는데 그냥 요구 안 하잖아요. 다들 사람들이 이 속에서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할 때는 항상 좋은 것을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줄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순종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아부냐, 아첨이냐, 요구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앞에 서라. 정정당당하게 앞에 서라.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뭐 하다가 뭐 그런 게 있으면 항상 저 앞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뭐 그러게, 곽 집사님 내한테 그런 말 했단 말입니까? 당신 저주받을 겁니다.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해, 저한테 오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서 제게 딱 들어오거든요. 딱 들어요. 그럼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 싶으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딱 얘기해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 빠른 거 놔두고 막 자꾸 건너뛰어가지고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험에 들려요. 스스로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게 나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죠? 미래골이라는 것은 아부와 아침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꼬리에 붙었단 말이에요. 꼬리에. 그러니까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항상 뒤에서 소곤소곤거리는,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꼬리뼈입니다. 꼬리에 붙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는 예의를 다하고 뒤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뒤에서 하는 게 없어요. 항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앞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건 뭐예요? 뒤에서 손짓 발짓 다 하죠. 뒤에서 이렇게. 제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뒤에 막 손가락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막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왜 알아요? 왜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노는 거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이 순종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뒤에서 생활하는 뒷생활을 다 없애라. 그리고 아부와 아침을 다 없애라.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앨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가 제대로 교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여러분의 틀이 딱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100개가 있으면 90개가 바뀌어도 나머지 남은 10개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뀌어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건 놔두고 내가 하기 쉬운 것은 다 없애고 하기 어려운 것은 안 없애요. 요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어려운 것을 바꿔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 어려운 것을 바꿔내야 돼. 하기 어려운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도 악성 중에서 제일 센 놈하고 들이붙으라 그랬죠. 제일 센 놈하고 딱 들이붙어가지고 큰 놈을 막
깨가지고 어쨌든 내 그놈하고 한번 힘을 써서 내가 확 해야 됩니다. 조만한 것들 팡 차고 그냥 팡 차고 하면서 다 보낼 수 있는데 큰 놈은 센 놈은 두렵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이고 저 내가 어떻게 하노, 나 저런 건 내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센 놈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분이다 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보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러볼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콩팥에 있는 그저 간의 꺼풀에 있는 그런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다 뽑아내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름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기름들입니다. 이 악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악령의 기름 부음을 없애게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는데 저는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악령의 기름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악령의 기름을 보고 우리는 7가지 악성이라 한다 그랬죠. 7악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왜 제가 7악성 얘기를 해요? 7악성 얘기를 해요. 우리 제자가, 제 제자 중 하나가 하도 저 부모가 이 진리를 보고 아이다 뭐다 막 하니까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에서는 그냥 서리 집사인데 안 읽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주일날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오면 되는 거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얘가 부모님한테 읽으라고 지가 이 진리를 지가 새로 성경하고 구절을 찾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두께 이만해요. 저한테 그걸 좀 목사님 읽어보시고 고칠 것 있으면 못 읽어요. 저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런 걸 만들었어. 그래 내가 살짝 이제 여기 살짝 봤거든요. 애가 참, 왜, 그래, 이제, 아랫게도 이제 만나서 그랬어요. 야, 너는 변정가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쪽에서 무슨 말하면 이쪽에서 변정하는 거야. 그래서 변론을 해가지고, 증명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맞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7가지 악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7가지 악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성결교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의 3대 부흥사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이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이 대단히 한데, 이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칠악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초대 때에는 이런 부흥사들이 나와가지고 마음의 할례 얘기도 하고 칠악성 얘기도 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 내가 우리처럼 저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죄의 회개와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쪽에서 막 하면서 이 잘못했다 아니 왜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데 왜 그게 잘못된 거야? 무조건 잘못됐대. 이러면 무조건 잘못됐대. 말이 안 통해요. 아버지는 박사고 엄마는 교수인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 막 야가 막 해가지고 책을 딱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 진리가 옛날에도 이런 설교를 한 게 있었고 옛날에도 얘가 이걸 다 찾아와가지고요. 그 책을 딱 만들어버렸네. 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변장 가게 되겠다. 그래, 지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옆에서 핍박을 하고 너무 옆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맞다는 증거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요,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오리지널 말씀들인데, 옛날에도 이 많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우리가 전하는 만큼 이만큼 하늘과 땅의 얘기들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히 드문 얘기를 사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극히 드문 얘기 이렇게 말하면요, 그죠? 제가 한 번씩 아이고 집사님 참 그죠? 저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웃어 피식 웃어요. 웃는 게 뭐고? 아이고 꼭꼭꼭 지 잘 만났다라고 또 착하네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사실 그거 아닌데 진짜 여러분들 잘 만난 건데. 그런데 그냥 그 말하면 또 피식 웃어. 왜요? 왜요? 뭐 내가 내 입으로 내 잘 만났다 하니까 전 그래요. 그런데 씩 웃는 거라.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중에 보면 안다고. 나중에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가치성이에요. 진리의 가치성. 이 가치성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 앞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진정한 그 순종은 그 가치성을 이해할 때만 나와요. 가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의 가치성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성이 내가 많은 것 중에 요 한 부분을 얻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한 부분밖에 안 해요. 이 진리를 전부를 못 받아요. 요 한 부분 요렇게 요만큼만 받아요.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성이라는 거예요. 가치성.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은혜의 양이 결정되어 버려요. 다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다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못 받습니다. 많이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역사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가치성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 이해하면서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의 속 넓이가 얼마만큼 넓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쏘가지 넓히라 쏘가지 넓히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속을 넓혀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넓게 받는 게 필요해요. 깊게 받고 넓게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깊게만 받으면 어디? 쇠꼬챙이 딱 깊게 요 쇠꼬챙이라니까 이건 힘들어요. 근데 깊은 데 넓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수영하고 온다니까요. 그 안에서 자유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크면, 그죠? 나물보다 더 커서 큰 나무가 되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씨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봐야지만 보이는 건데, 그 씨가 커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될 정도로 커지니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탁 하면서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판단력. 여러분들이 영적인 판단력이 둔하면은 내가 어디에 확 가야 되고 어디에 멈춰야 될지 그 구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뭐합니까? 백날 가도 물이 안 묻어지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을 딱 막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막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독을 물에 담가요. 예? 독을 물에 담가요. 아, 독을 물에 담가요? 그렇구나. 독을 물에 담긴다. 그래서 독을 물에 담그든지, 독을 메꾸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멍 난 것들을 빨리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구멍이 불순종이에요. 사실은 불순종이 제일 큰 거예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제일 독을 그냥 무너뜨리고 이 빠꾸난 이 구멍을 못 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 잘해봐요. 그러면요, 구멍도 메꿔지고 세딱하게 이제 또 싹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나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호와께 식물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받으신다. 이런 것을 드신다는 거예요. 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기름을 태우는 것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명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붙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름을 한번 태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염소이면 또 맨 또 염소도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나갑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고 쭉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죄를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다 두고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손을 꼭 왜 머리에만 대요? 배 위에 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서 탁 이카라까지 보라. 등짝에 딱 손을 얹으면 안 돼요? 아마 엉덩이에 탁 손대면 안 돼요? 아마 이 옆에 옆구리에 딱 손대면 안 돼요? 왜 하필 머리에 손을 대야 돼요? 예? 왜? 사고. 아, 사고? 말이 짧다. 사고! 그 뭐, 사고! 사고! 그 다음에, 예? 혼돈 주머니. 아, 혼돈 주머니가 들어있어서. 예. 이제 배우고 다 나온다고, 이제. 염소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동물이잖아요. 끄는 대로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잖아요. 아, 오케이. 또요. 한번 얘기해봐요. 왜 머리 안수를 해요? 사사. 사상. 예. 사고, 사상. 끄는 대로 따라오니까. 또,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머리가 치고 중요하니까. 이 머리에서 뭐 생각이 아, 불 따고 있어서. 들이받잖아요. 아, 들이받아서? 네. 마귀가 생각을 갖다 주는 아, 마귀가 생각을 갖다 주니까. 생각이요. 예. 여러분들. 왜 머리에 손을 얹겠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릿속으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머리는 뭘 해요?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의 흐름들을 잡지 아니하면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구약에는 다 그랬거든요. 구약에는요, 생각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마음의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마음의 얘기를. 생각은 머리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에서 생각하죠. 맞죠? 네. 그러니까 머리라는 이곳이 생각을 하는데, 그죠? 머리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모든 생각의 중심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머리에 이걸 딱 손을 얹냐면 네 생각을 뚫고 네 생각을 버려야 되고 네 생각 속에 있는 그 악과 잘못된 흐름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모습들이 얼마나 삼천포로 빠져있는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분의 본질적 생각이 안 바뀌면 계속 그대로의 원래 내 머리대로만 흘러가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나 항상 제가 그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본성적인 것은 아직 손도 안 댄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팍 부딪혀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 싸우는 거야. 아플까봐, 힘들까봐, 죽을까봐 못 싸우는 거예요. 쫓겨날까봐 못 싸우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다. 못 싸우는 못 싸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생각만 바꾸면 네 다 바꿔줄 수 있다. 네가 생각을 못 바꾼다. 그러니까 머리에 탁 손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이 다 담고 죽으시는 거예요. 죄의 생각들을.
노아의 시대 때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악했냐면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노아 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생각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대요. 주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머리통을 찢느라고 안수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짐승머리를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안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머리를 내가 확 바꿔놓고 싶은데,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상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어도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진리가 쏙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의 체계를 싹 바꿔놓으면 더 이상 귀신이 역사를 안 합니다. 옆에 팍팍 찔러 팍 쳐버립니다. 어디 네가 오냐고 팍 쳐버리면 그만 휙 하면서 뛰쳐나간다니까요. 내 곁에도 못 와. 내 곁에 누가 온단 말이에요. 무슨 귀신이 와? 여러분들이 귀신이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뭐하고 다 웃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 예수라는 최고의 신을 믿고 있는데 뭐가 다른 잡신들이 와가지고 간다고 거기서 그래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고 갈 게 뭐 있어요. 예수가 최고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받았는데 그 위대한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다 불신이지. 그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그게 성경 말씀이 불어서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살아있다는 걸 좀 믿어보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한테 그냥 상을 그냥 확확 주신다, 복을 확확 주신다 이런 거거든. 믿어봐라 좀. 근데 왜 못 믿느냐 이 말이죠. 주님은 아니 네 믿음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안 주는 것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네 믿음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거. 기뻐야 주잖아요. 저도 안 그래요? 문집사님이 저를 기쁘게 해줘야 저도 문집사님이 기뻐할 만한 걸 줄 거 아니에요. 문집사님 저한테 기쁜 거 한 개도 안 하는데 맨날 속만 썩이고 있잖아요. 기분만 나쁘게 하는데 제가 뭘 좋은 걸 드리겠어요? 지금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그래요? 저한테 좋은 거 받고 싶으면 저한테 잘해봐요. 잘하는 게 뭔데? 소고기 사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지. 생각을 바꿔주시면 그거 저한테 사랑받는 1번의 비결이에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맛있는 거 안 사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네. 내가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자. 1번이 뭐냐? 믿음.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사상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주님 사랑 안 받겠나? 안 그래요?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목사도 사랑 많이 해드릴 겁니다. 막 여러분들이 멋이라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복들이 내려가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릇만 대봐요. 쏘가지만 넓히고 속에 믿음만 가져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한테 내려갈 거예요. 뚫을 수 있습니다. 뚫을 수 있습니다. 왜 못 뚫습니까? 예? 주님은 우리한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늘 문이 닫혔는데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요. 그저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려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늘 문이 그냥 쇠로 철판을 깔아놔버렸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한 불신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왜 믿음의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이건 진짜 실제예요. 믿음을 별로 못 가지는 거예요. 믿습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이걸 하는데 진짜 이 속에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나아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맨날 설교할 때 제가 맨날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 뒤돌아서면
그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켜놓고 맨날 뒤돌아서잖아요. 예? 세상 등지고 세상을 뭘 등져? 진리를 등지고, 그죠? 은혜를 등지고. 우린 늘 그리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봐요. 진짜 믿으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려면 왜 받노? 예수님이 그건 왜 받노? 뭐 성령, 일곱 성령 왜 받노? 왜 받기는 순종하면 받는다니까. 믿으면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고 안 믿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안 그래요? 죽으라 하면 죽으세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해봐요. 안 되면 제가 다 물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믿겠다 깨꼬리 하면 왜 되나? 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어요. 선생님이 발리 선생님이니까 앞을 보니까 선생님 됐지. 그러니까 제가 문제 없다 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제가 문제 있다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어주면 좋아요. 그렇게 믿어주면 여러분들이 속이 편해져요. 네? 목사님이 문제 없다더라.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없는 걸 알고 가세요. 그냥 자꾸 혼자 스스로 문제 만들지 말고. 문제 없는데 자꾸 본인들이 문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그런 게 많은 줄 아세요?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해 줬는데 응답까지 다 해줬는데도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답답하잖아요. 주님이 줘놨는데도 내가 언제 주님 내한테 줬단 말입니까? 하고 막 따지고 들어가니까 주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 이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의 길과 믿음의 길만 제대로 가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이 통과해 나와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그죠? 통과해 나와야 될 단계들 그걸 잘 뚫고 나오면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이렇게 한 단계에서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탁 올라오면 이제 2단계부터는요 다른 얘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1단계에서 이렇게 애석이 있으면 안 돼요. 2단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만큼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저를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저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안 된 게 없어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그냥 보면 그냥 저 선배님 올해 차 사겠다. 그냥 한마디 하고 딱 그 지나갔어요. 그 해에 차를 안 샀습니까? 차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근데 말 한마디만 딱 해줬거든요. 그러더만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차 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 저를 또 말해주고는 그때 다 까먹거든요.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저보고 차 산다고 그랬는데 정말 차가 사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냥 입에서 그냥 말 탁 던지면 그대로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형편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께서 하시겠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제 삶 속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딱 나가면 주님이요 그런 사람을 대단히 좋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말 하면 아멘 하면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안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요즘 설교하시면 죄송한데 목사님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댓글을 하라 했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이거 mp3 들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계속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그래 하면서 내 속에 들어온 것도 빠져나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이건 언제나 빠져나간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솔직히 말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이거는 소리 내도 안 해도 내 속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하실 때는 맞다 이거는 참 쉬운 건데 우리가 그냥 쉬운 건데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맞다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다 그럼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도 이것도 빠져나가겠지 더러운 것도 빠져나가겠지 그럼 믿음이 생기더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 이것도 빠져나가겠다. 그럼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MBS를 늦게 나서 그러면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매 그러고 다니고 있거든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 별거 아닌데요.
제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강대상에서 탁 떨어졌을 때 아무리 쉽고 아이고 저런 걸 유치하게 하나 하는 걸 알지라도 여러분들이요 그걸 믿음으로 받고 실천하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백일이 못 되어서 목사님 역사를 3개월 일했잖아요. 목사님 3개월 했잖아요. 그래서 아차 맞다 목사님 3개월 넘어가면 그놈 이렇게 안 가면 그잖아. 내가 새벽기도 해결가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해결만 해요. 새벽기도 매 해결만 나오고 너무나 그래서 내가 맞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언젠가 빠지겠다. 네 이거 언젠가 다 빠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작지만은 작은 거라 하더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순종해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들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삼천포로 빠져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라면 안 그래요? 제가 뭐 열별로 우리 다 같이 옷 벗고 스텝 합시다 같이 춤추고 놉시다 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제가 뭘 가르치는데요? 들어보면 모릅니까? 그 가르침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올 때 그 순종이 모여져서 여러분들을 아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이 안 좋은 흐름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아주 작지만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자기 삶으로 만들어낼 때 경건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화제 태워서 주님은 흠향하신다. 기름을 태우라. 기름을. 그래서 흠향한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먹지 말라 그랬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기름은 왜요? 육적으로도 기름을 많이 먹으면 안 좋죠? 우리가 안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뭐예요? 내장에 붙어있는 덕지 붙어있는 이 기름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저 참기름을 말하는 게 들기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 내장에 붙어있는 그런 기름과 같은 완전 기름 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된다. 예. 그것은 너희들이 악성, 일곱 악성이라는 이 악령의 기름의 역사는 절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내한테 태워서 없애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란 말은 주님이 그걸 소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것이란 말은 태워서 향기로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예요. 피는 절대 먹거나 마시면 안 돼요. 마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선지국이라든지 순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피가 들어간 요리들이 절대 안 됩니다. 생피도 마시지 마세요.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있잖아요. 어른들 돼지 잡으면 돼지 목 치면 목에서 피 콜콜콜 나오거든요. 그 동네 어른들이 꿀꿀꿀 마시는데 저는 이 속에서 징그럽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잔인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단면이에요.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동네 어른들이요 60을 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다 단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노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노루를 잡았어요. 사냥을 했는데 그가 빵 쐈어요. 그러니까 이 노루가 팍 맞고 이렇게 떨어. 그러니까 그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노루는 이렇게 녹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슴 같은 그 녹용 해가지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노루 피가 좋다 하면서 이래가 또 마셨거든.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 좋게 해가지고 딱 그 노루 이제 그 고기는 이제 그래가지고 먹고 피는 요래가 또 마시고 그래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 사람한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죽였던 그 노루의 모습과 같이 탁 웅크려가지고 다다다다다 식은땀을 짤짤짤 흘리면서 다다다다 이렇게 이불 속에 떨고 있는 그것을 그 자기 부인이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먹을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버려야 돼요. 땅에. 그래서 피는 어디에 쏟는다? 땅에 쏟아갔어요. 그래서 피는 땅에 쏟고
피는 땅에 쏟고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짐승을 잡아 목을 쳐서 피를 거꾸로 이렇게 짐승을 달아가지고 그 피를 다 뺍니다. 다 빼가지고 그것을 제단 밑에다가 싹 뿌립니다. 모든 피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다 빠진 그 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먹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니까 절대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한테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모든 처소에서 피 먹지 마라, 기름 먹지 마라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피를 먹으면 살인죄와 비슷합니다. 이거는 살인한 건 아닌데 피를 마셨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대단히 큰 고난을 줘요. 피를 먹은 사람들 대단히 인생 속에서 수명도 짧아지지만 고난을 세게 받아요. 피를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를 많이 먹었거나 피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심합니다. 네. 고난이 많이 심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그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돼요. 이 배를 갈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수술을 하는데 수혈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병원에 의사님 저는 수혈 못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혈을 못하겠다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아한 거예요. 왜요? 저는 수혈 안 합니다. 수혈 만약 그거 하다 당신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수술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데 사인을 하라. 그러면 수혈 없이 해주겠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수혈 안 받고 그대로 했어요. 왜? 수혈도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남의 피가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온다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야 돼요. 그 신약이나 구약에서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죠?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신약에도 그 얘기를 해요? 이건 이방인도 이건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예요. 그만큼 피는요 여러분들의 영혼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절대 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극하면 여호와 증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돌대가리죠.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건데 뭘 그가 여호와 증인이니 뭐라고 하냐고. 그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사도들이 교리를 해가 이방인들한테 이 욕이라는 것들을 지켜라 하면서 이방인들한테 보냈던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도 이 세 가지 먹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도 그거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고 무식하게 해가지고 무식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럼 뭐가 무식하나? 성경을 모르는 게 무식한 거지. 성경 읽어만 봐도 그렇네 다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피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순대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거 선지국이 얼마나 맛있는데 선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자기가 좋아하니까 식탐을 못 버리는 거야. 식탐을 버려야죠. 그게 좋다고 그걸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금지했는데 금지하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신구약이 다 금지했는 거에 대해서 왜 그것을 갖고 말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구약에 정확하게 이건 아니라고 했으면 구약만 그러면 율법이다 하면서 뭐 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나 신약에도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결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주면서 온 이방인들한테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게 바로 피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같은 경우도 창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기름 먹지 말라는 그런 이제 그 신약의 성경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에 대해서는요 확고해야 돼요. 확고해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이걸 보고 대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가안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아멘. 금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라도 범했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범하였으되 범죄하였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3절에 보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며 사람들의 죄를 없애줘야 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그 재앙이죠. 재앙을 백성들한테 끼치게 한 그런 자가 되었다. 꼭 뭐와 같으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온 천지에 원역이 발생해가 수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어요. 이 다윗이 엄청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백성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그런 얘기예요. 이 제사장이 뭐 하나를 잘못했는데 그 죄의 그 재앙이 백성한테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한테 그 죄열이 내려가요. 그죠? 제가 깨끗하지 못하면 내려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하면 여러분들 백날 잘해봐야 그죠? 제 밑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저 같은 사람은 제사장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죄를 담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담당하지만 이 여러분들 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제 한 집 들어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모든 죄의 유혹이 왔고 뭐 죄의 어떤 것이 왔을 때 주님 가로막아 주시옵소서 아니면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든지 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죄를 지으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밥 먹고 설교를 하면요 잠이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 성도들 위해 했냐면 밥 먹고 설교하면 이 사람들한테 깨끗한 설교가 안 나간다.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 예배를 마치고 밥도 먹었어요. 요즘은 막 이제 그냥 막 먹고 하고 막 그냥 막 제 맘대로 다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 신경 속에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때문에 걸리가지고 못 넘어가는 이런 것이 없기를 정말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는 것 하나 뭐 하는 거 하나 모든 생활 면면을 성도들을 위해서 다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합니다만 옛날만큼은 제가 안 해요. 그래도 뭐 옛날은 이제 그만했을 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 요만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랬거든요. 제가 그 옛날에 제가 살았던 것을 보니까
참 성도를 제가 참 지극히 위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조금 이게 안 좋으면 설교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 목사가 내가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요일날 막 그날 막 기분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안 좋고 막 기분이 막 되게 속이 많이 상해져 있었거든요. 너무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설교. 어차피 나도 지금 기분 안 좋은데다가 이 안 좋은 게 성도들한테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아이 설교하고 죄짓고 그냥 설교 안 하면 내 혼자만 극하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없잖아. 내 성질나서 안 하겠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성도들이 뭐 해요? 목사님은 자기 10년도 갈무리 못해가지고 지 성질 난다고 우리한테 설교도 안 하려고 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래가 참 이게 속을 피하면서 있잖아요. 가듯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한데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설교하면서 내 속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너무 성도한테 미안하니까 설교도 하기 싫었다니까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몸을 갖고는 절대 안 했어요. 부정한 생각, 내 속이 안 좋다 그런 거 하면요 내가 성도들 앞에 서는 게 찔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만약 뭐 부부생활을 한다. 부부생활을 한다 그러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이럴 땐 절대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예배드리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인드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제 을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재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정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에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송아지 뭐야? 네가 머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네가 우두머리가 아니냐, 네가 최고 앞에 섰는 자가 아니냐,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줄기를 네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너는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피를 회막에 들어가서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그 성소장 앞에서 7번을 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본 7 악성들을 이 피로서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 7 악성의 역사들이 있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을들이 막 흑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움트리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 속에 내려오는 이 조상의 줄기를 철저하게 없애고 그리고 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 7 악성들을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타겟은 목사님이고 2번 타겟은 여러분이죠.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육으로도 맞고 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으로는 여러분하고 안 맞아도 영으로는 여러분하고 맞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된 것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검령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죄의 줄기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7번 성소 앞 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려라. 너 속에 있는 7 악성을 잡아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악성을 잡는 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악성을 잡아야 되죠. 확 잡아야 돼요. 확 그냥 아니고 확 잡아야 된다니까요. 확 잡아가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확 잡아가지고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는 그죠? 그 피를 요 앞에 향단불에다가 탁 발라요. 향단은 뭐예요?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향단의 불은 그 기도의 권세가 약화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하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단의 불에다가 이 피를 발라야 내 기도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씻어야지만
기도에 담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됩니까? 꺽꺽거리잖아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범죄한 상태,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시름 앓고 점점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탁 쏟는 거예요. 향단의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다가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죄도 씻어야 되고 자범죄도 씻어야 되고 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의 피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가서 피로 쫙 씻어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피로 씻지 않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들 진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은 다 빼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 보혈을 들고 가냐면 지성소 안까지 들고 들어가는 게 이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지성소 안까지 정말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때까지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이 피는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7번 뿌려야 되고 제단 밑에 팍 부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더러운 죄악이 있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죽음의 역사도 피 앞에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또 기름을 취해요.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 취한같이 할 것이요. 화목제 희생을 잡을 때 잡아서 기름을 이렇게 다 거두어내듯이 그 기름을 거두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불태우듯이 화목제와 똑같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이 기름을 태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기름이 악하고 이 기름은 악령의 역사니까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의 기본 원리는요. 핏뿌림과 기름을 태우는 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태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제사에 이 기름을 태우는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태우는 것을 모든 것 앞서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일곱 악성을 없애는 이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살을 것이며 다 취해가 다 불살라야 되는 성령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나머지예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은 뭐예요? 예? 이중적인 마음이라 그랬죠. 가죽은 예, 가죽과 또 그 모든 고기와 이건 쇳덩어리들이에요. 그 머리와 잘못된 생각과 다리, 잘못된 발걸음과 내장은 속에 있는 그 소장, 대장, 위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가서 정결한 곳으로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제단 위에 살을 것이 있고 그죠? 이거는 재버리는 곳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 바깥에 진 안에서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런 것들은 진 바깥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해결해서 와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고 교회 와야 될 문제가 있고 교회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모든 걸 다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왔으면 다 해결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진 바깥에 진 안은 뭐냐?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집회의 장소는 진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 밖은 뭐예요? 내가 홀로 기도하는 그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기도하는 그 골방 속에서 여러분이 태워야 될 것이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안을 부정하지 않고 진안이 깨끗한 진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홀로 골방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이런 것들 총 6가지의 것들은 다 바깥에 나가서 그죠? 배설물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은 혼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와서 교회 와서 떠벌씩 하면서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내가 못 버려서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재버리는 곳으로 가서 그걸 확 태워버리고 치워버려야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 똥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가지고 있고 뭐 마시고 있어요. 똥은 진 바깥으로 가서 그 부리에서 태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될 문제가 있고 가지고 오면 안 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 속사람 속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속에 가지고 이중인격적인 것은 바깥에서 해결하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안 그래요? 이 안에 들어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깥에서 내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중인격적인 이 마음을 깨달아 주시옵소서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고기와 이 고기들 특별히 이건 잿덩어리라고 그랬죠. 왜? 속죄제니까. 이건 속죄제의 제사거든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고기는 뭘 말하냐면 죄로 물들어져 있는 내 습관, 내 삶의 모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나 혼자서 해결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들었어요? 집에 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내 습관 바꿔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의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내 이 생각을 뜯어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리는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돌아다니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한다. 그 집에 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장, 쏘가지가 먼저 빠져가지고 있는 모든 쏘가지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좀 더 공적이고, 좀 더 많은,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어떤 삶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크게 회개하고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럼 막 큰 회개와 큰 불의 역사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받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만들어 놓은 그 불, 지펴놓은 불로 이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회전에서 불을 받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잘하면 집이 깨끗해져요. 그 일을 잘하면. 다 태우니까.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13절 이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